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예배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일주일을 지내셨죠? 네. 다음에는 더 큰 대답으로 또 내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지냈습니다라는 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서는 예배를 제가 무엇이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예배를 잠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노란 글씨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과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배웁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억나시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성찬, 그리고 그 성찬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념하라가 무슨 뜻이죠?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웠다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누는 말씀이니까요, 같은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또 담대함을 가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남편들이 이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희 두 아이가 태어날 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진을 다 쏟아놓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 애쓰는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침대 옆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하니 콩닥콩닥하니 그랬는지 몰라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분만실에 들어온 남편들이요, 진짜 가끔은 남편들이 졸도를 한대요. 아내가 그렇게 출산할 때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진짜, 그리고 어떻죠? 살을 찢는 고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먼저 졸도를 한답니다. 저는 졸도는 하지 않았지만 졸도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참, 저도 그랬는데 이제 출산하는 우리 아내들이 참 얼마나 더 대단했는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참 더하셨죠. 지금은 의료가 이렇게 발달이 되기도 했죠. 뭐 무통주사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좋은 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집에서 뜨거운 물 하나 끓여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둘 낳습니까?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요즘은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인 줄 아십니까?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KTX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이 처음 제가 3년 전에 이사 왔을 때는 두 자녀는 다자녀로 안 쳐주더라고요. 포항이 이제 제법 아이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나 봅니다. 두 자녀도 다자녀로 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두 자녀가 다자녀지만 예전에는 5 정도 낳아야 보통이나 이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김유아 장로님은 8남매 중에 막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혜정 원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혜정 원사님 7공주 거기에 남자 형제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 더러들 이제 이렇게 많은 자매 또 여기 보면은 정정희 원사님 아마 7남매시죠? 네, 예전에 그렇게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들이 참 얼마나 참 고생하시며 자녀들을 낳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들은 그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 보려고 얼마나 좀 애를 쓰셨습니까? 이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살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출산 이후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요. 그 아내의 얼굴만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침대 아래를 보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와, 그렇게 출혈량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안아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표정으로 안고 있는 이제 엄마 아빠의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바로 이러한 출생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누구로부터 어떻게 된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낳다라는 것이 이게 born, 출생하다, 출생되었다라는 이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서 세상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동사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누가 지으셨대요?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이제 지었다라는 이것이 어떤 make라는 동사보다는 come into being 해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맞지만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지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지어졌다예요. 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똑같지만 주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출생했다, 낳았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거듭났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라고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산모와 아기를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 생명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지 알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를 더 축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는요, 주님은 고통을 겪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어졌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과는 버금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으셨습니다. 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짐을 지셨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이 거의 요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고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느니라. 그 낫다라는 표현을 이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은요, 주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냥 지으십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님의 솜씨가 담겨 있고 주님의 그 수고가 담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어미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살을 찢으시는 고통과 물과 피를 쏟으시는 고통을 우리의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거듭나는 탄생을 위하여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바로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몸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는 미혼모들, 즉 이제 아빠가 없이 출산한 여인들이 몸조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혼모의 출산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분만실에 가면은 남편들이 손잡아 주거든요. 남편들이 손잡아 주는데 손잡아 주는 사람 하나 없이 또 아이를 출산하면 집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숨어 있던지. 그래서 이 미혼모의 출산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성부 아버지께 버려지신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 해산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기쁘게 가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또 성찬으로 그것을 기념하며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출생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참 의미 있는 영상 하나를 좀 봤는데요.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텔레비전 많이 있었죠. 이산가족 찾기. 예, 한국 전쟁이나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떨어졌던 가족, 그래서 생사를 모르고 살다가 서로를 찾는 이런 이산가족 찾기가 아마 80년대에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 떠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산가족을 찾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영상전화로 연결해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입양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연결하죠. 위성전화로 연결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혹시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김철수 씨입니다. 김영희 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초가집이었는데 기역자였습니다. 뭐 이렇고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희 동네에 입구에 뭐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몇 감고 뭐 그랬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부녀회장이었습니다. 뭐 이런 걸 맞춰보면서 그러다가 뭐 맞네 그러면은 내가 네 형이다, 내가 네 누나다 이러면서 울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제가 본 영상은 얼마나 특별했냐면 두 아저씨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자마자 둘이 실실 웃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형식상 절차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아버지 성함이 그랬더니 누구누구십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대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사회자가 이미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두 분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러죠. 출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지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가 그대로 가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 뜬구렁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살과 피를 찢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으로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유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한 인간, 한 생명의 출산의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졸도할 지경인데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진액을 쏟아 심지어는 죽게 되신 그 상황을 어찌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태어난 자죠. 거듭난 자요. 요한은 그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한 2번 정도 사용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는 표현을 한 2번 정도 쓰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수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산의 수고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나도 해산의 수고로 너희들을 양육한다. 이것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도 이 낫다, 태어났다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해요. 그런데 이건 요한이 더 즐겨서 감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가 좋은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기억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출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통해 저는 오늘 예배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 시작. 예배,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아멘.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이게 예배죠. 자, 그럼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 규정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예배는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나요? 예배를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같이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자, 이 장면이 뭘까요? 뭐 글씨가 보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청송에서 벌어지는 일이래요. 매년 청송 심씨 종친회가 벌어지는 이제 장면입니다. 뭐 이외에도 어디 뭐 종친회들 이렇게 좀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청송 심씨 이제 종친회인 거예요. 예, 우리 김영은 집사님 혹시 댁에 계신 심가께서 청송 심가십니까? 예, 그러시군요. 예, 우리 일부에는 우리 심재근 집사님께서 청송 심가, 심지어 이 종친회도 가보셨대요.
종친회라는 거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안 가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이 청송심가가 한 27만 명이 전국에 되는데 보통 저런 행사를 하면 한 700명 정도 모인대요. 예. 청송심가 종친회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나왔냐면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화면. 개그맨 심연섭 씨와 가수 심신이 청송심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종친회에 이렇게 모여서 모이다 보면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런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이 심연섭 씨가 이분들에 비하면 젊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로는 내가 할아버지지만 학렬로 따지면 심연섭 씨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삼촌뻘이시군요. 우리 할아버지시군요. 이제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이 개그맨을 알아보고 왔는데 섭자 학렬이시군요. 섭자 돌림자시군요. 저는 보자 돌림입니다. 예, 이러면서 제가 뭐 손자뻘이네요.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던 사람들인데 종친회에 오면 다 내 가족이잖아요. 다 반가워. 다 반가워. 핏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렬이 혹시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어이구 우리 뭐 오촌 뭐 아저씨 뻘이시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또 의미 있는 장면이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분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영화배우 심혜진 씨. 심혜진 씨도 청송심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입은 옷이 무슨 옷 같아요? 옛날 왕비들이 입던 옷인 거예요. 이 청송심가가 모여서 종친회를 하시면서 이 의미 있는 모임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이 청송심가에서 세종대왕 비이신 소헌황후를 배출하신 가문이라는 거예요. 청송심가에서 세종대왕 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종친회 장면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이 있어요. 이제 이런 퍼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청송심가 사당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뭐 제사 지낸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거기서 좀 얻는 힌트가 있어요. 그냥 제사 지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업적을 먼저 기념해요. 우리 가문은 세종대왕 비를 배출한 소헌황후를 배출한 가문으로서 하면서 그리고 조상들의 또 유명하시고 업적을 일으키신 분들을 쭉 나열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조상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안인가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친회를 마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낀다. 물론 이분들의 삶은 이 종친회에 오기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도 있고 했을 겁니다. 근데 종친회 딱 오니까 다 내 편인 거야. 내 편이 700명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내 핏줄 같은 거예요. 주눅들어 살았는데 왠지 여기서 세상에 소헌황후가 우리 조상님이야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하루에 이런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 제사 지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행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살 때 남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자세가 뭐죠?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다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뭘 하나요? 첫째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왜 맨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 야,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 줄 알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문으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전자를 영적인 유전자를 나누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가문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세상보다 존귀히 여기신 게 너랑 나다. 예배는 이걸 기념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세상에 더 이상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예배가 다를까요? 예배는 이 안에 오면은요, 다 내 편 같은 거예요. 저 권사님도 우리 할머니 같고, 저 집사님도 우리 고모 같은 거예요. 저분은 우리 이모 같아요. 때로는 좀 깍쟁이 이모 같을 때도 있지만 다 내 가족 같은 거예요. 여기 오면 힘이 나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오면 힘이 나요. 여기 오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내일부터 펼쳐질 나의 삶이 까마득해 보여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새로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모여서 뜬구름 잡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배우고 익히며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이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그것을 배우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말 그대로 혈통, 육정, 여기서 육정은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뭐 육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육신, 욕망 이런 것들이 지배하며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지으셨다니까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고 주눅드는 세상에 죄인의 법칙들이 흔드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세상과 삶의 현장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고통과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것을 감수하시면서라도 태어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고귀한 가치를 담아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을 떠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세상에 종친회를 다녀와도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세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드리고 나가는지를 항상 기억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미사여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잘 깨닫고 가는 그런 예배,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박해를 견딘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이 자부심으로 버틴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든지 저거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된 것뿐이지 내가 거기에 앉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야 라고 하며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으뜸은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자, 같이 노란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한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궁극적으로 붙잡으신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이 자부심이에요. 이 자부심.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문에 사실 자꾸 시름시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과 세상의 뜻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그러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만이 최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바뀌지 않으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냥 지음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그냥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출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감수하시며 고귀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여 사는 세상의 모습이 정말로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으신 세상의 가치에 비하면 하나님이 출생시키신 백성의 가치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세상은 때로 어렵고 거대해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발등상으로 만드시는, 그 발등상이 뭐예요? 그 사단과 원수와 이 세상을 발등상으로 만드시는, 발등상이 뭐죠? 그냥 발 얹어놓는 것, 얹어놓는 받침대 삼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 해결해야 할 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진 자는 남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또 이러한 자부심을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우리 6장 40절로 가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40절로 가죠. 뭐 많겠지만 6장 40절,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도 한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낳는 데에도 그 무한한 기쁨이 넘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을 위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통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광의 십자가로 말해요. 영광의 길을 걸어갑니다. 출산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 아이를 끌어안은 산모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죠. 성찬이 그래서 그러한 몸됨을,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서 성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또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단지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면서 와,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살을 찢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식탁 초대입니다.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면 4층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식사를 하실 때 누가 누구랑 앉아 있는지를 보면 누가 친하나가 보여요. 안 친한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심지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자부심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영화 있잖아요. 한 7, 80년대에 이런 게 통했잖아요. 예? 임마, 내가 너희 서장하고 밥 먹었고 내가 어제 군수하고 사우나 갔어 임마. 이 영화 대사 있잖아요. 이런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알아서 모셔요. 세상에, 우리 서장님하고, 경찰 서장님하고 밥 먹는 사이래, 군수님하고 사우나 가는 사이래. 그럼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저기 군수님 식구래. 그럼 알아서 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과 그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를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나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식구다. 나는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는 그 사람의 현재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냅니다. 나 어제 대통령하고 먹었어. 나 어제 젠슨 황하고 밥 먹었어.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요. 함께 식사한다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예요. 제가 이제 찬송가를 종종 해설을 하니까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제목 밑에 보면은 제목 밑에 왼쪽에 써 있는 건 작사가고 오른쪽에 써 있는 거는 이제 작곡가이면서 운율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는 8세기 아이리쉬 힘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영국 옆쪽에 있죠.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전통 찬양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사실 8세기에 그냥 떡 만들어진 찬양은 아닙니다. 이 찬양은 그로부터 한 400년 전, 400년부터 이어져 오는 이 아일랜드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아일랜드에 가보신 분들은 지금도 어디 아일랜드 이민자가 많은 곳에 가면은요, 한 3월 17일쯤 되면 녹색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세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이제 이런 것들을 들고 성 패트릭 데이라는 축제를 벌여요. 이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죠. 패트릭이라는 이분이 누구냐면 처음에 한 3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16세에 이 아일랜드가 워낙 척박한 땅이었대요. 그래서 영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영국으로 침략 전쟁을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영국인이 패트릭이었어요. 성 패트릭. 심지어는 로마가 다스릴 때에도 이 아일랜드 땅이 너무 척박해서 그 땅을 건드릴 생각조차 안 했을 만큼 그렇게 척박해서
한편으로는 그 좀 우악스러운 켈트족의 문화가 남아있는 게 이 아일랜드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억울하게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서 6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놓여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엔 아일랜드 쪽을 보고 뭐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놈들, 내 청춘을 다 뺏어간 놈들, 내 6년을 뺏어간 놈들, 나를 노예로 잡아갔던 놈들, 그렇게 했을까요? 패트릭은 영국으로 돌아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아일랜드로 끌고 가셨는지를 생각하며 아일랜드로 선교사로 갑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6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아일랜드, 켈트족의 말을 배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배웠던 언어로 켈트족에게 가서 복음을 최초로 전하신 분이 성 패트릭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면서 지금 이제 그냥 축제처럼 됐지만 원래는 그분으로부터 전래된 복음을 기뻐하는 축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3월 17일 성 패트릭 데이인 겁니다. 그분이 고백해 왔던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하며 그분의 업적을 기리며 8세기에 비로소 정리된 찬송가가 이거예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기대할 수 없는 노예예요.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풀려나고도 억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가 다른 데서 소망을 안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소망되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뭐요?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오빠 생각?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뭐예요?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던져졌고 노예였고 돌아와서도 고통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니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3절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기업이에요. 자신을 노예 삼아 자신을 납치해 갔던 그 땅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아일랜드의 왕이 여전히 이교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왕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이 섬기는 이교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전에는 어떤 신을 위해서도 불을 밝히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패트릭은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패트릭은 끌려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그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고백했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그 전례로 남은 찬송가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마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가실 때 이 찬양을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하고 고민이 많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너희도 같이 받을지어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전히 고민할 것 많지만 아버지가 계심을 신뢰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가 주저앉았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